호세아 14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호세아 대언자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을까? 대언서에 우리가 읽으면서 느껴야 할 것은 대언자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문자나 글자, 내용 파악,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은혜 받겠다 이런 수박 거달기 수준이 아니라 이런 글을 쓰는 대언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대언자의 마음을 살펴보고 내가 대언자라면 어떤 심정이 들어야 했을까? 자신의 조국이 무너져 갑니다. 가정이 파탄이 됩니다. 주위 일가 친척이 불불 흩어지고 결국은 우상 숭배자들의 손에 잡혀가 노략질 당하며 그 삶이 피폐해져 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대언자의 심정.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살고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외쳐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볼 때 호세아 대언자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되고 실망과 탄식과 결과를 뻔히 아는데 그 결과를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 인류의 앞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인류의 앞날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모든 인류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간다. 선한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 믿는 자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지금 말하면 공산주의 안 됩니다. 좌파 안 됩니다. 그러면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은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기복신앙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은사주의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의 영광만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면 차갑습니다. 외면합니다. 이것이 호세아 대언자의 우리의 현재 당면하는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현실이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구나. 인간은 여전히 악덩어리고 죄덩어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귀에 속한 천벌받아야 마땅할 그런 지경이구나 하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류를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끝까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시기 위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창녀, 가정을 파탄시키는 창녀나 다름없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품어줄 수가 있을까? 다시 결혼하고자 하실까? 우리 같으면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품어줄 수가 있습니까? 당장 쫓아내버리죠. 그것이 우리의 심정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말씀을 통해 이미 심판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다시금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14장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가, 용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가르쳐 줍니다. 요즘 거짓 회개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영양제로 습득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원장님 이거 영양제 좋은 영양제인 것 같은데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영양제는 영양제일 뿐입니다.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영양제가 치료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요즘 사람들은 영양제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냥 몸에 영의 양식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그냥 영양분이다. 다른 다 좋은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성경에서 좋은 교훈을 먹고 위로를 받고 자기 연민을 토로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복음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이건 치료제입니다. 약은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약에 대한 지식만 습득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약의 작용, 부작용, 돈이 얼마, 약값이 얼마, 안들 뭐합니까? 그런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이 있으면 본인이 먹어야
치료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에 알면 뭐합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이 성경대로 살아야겠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이 내 치료제이다. 난 이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야겠다. 내 사상을 고쳐야겠다. 내 생각을 버려야겠다. 이제까지 세상 중심적인 삶, 나만을 위한 삶이라면 이 이기적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영원한 산 소망이 있다면, 저 천국이 있다면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래야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00번, 1000번 예배 드린들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을 낸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의 입증은 행동입니다. 회개의 입증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회개는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게끔 돼 있습니다. 변화시키지 않는 회개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진짜 회개가 무엇인가, 죄의 대가와 또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준다, 살려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심판당하였습니다. 왕은 아시리아에 잡혀갔고 이제 고국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14장 말씀을 통해 그래도 소망이 있다,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는 다시 하나님의 손을 내미는 사랑의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회개에 대해 나옵니다. 회개는 오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느니라. 이스라엘에게 재차 강조하는 말씀이 돌아오라,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외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언자를 통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줄기차게 우리 인생에게, 배반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내가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 그래서 호세의 주제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 불법 때문에 너희가 넘어졌다. 너희 불법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죄에 대해 넘어지는 거, 인생이 지옥 가는 거, 그것은 순전히 자기 죄 탓입니다. 자기 불법 탓입니다. 자기 불법 때문에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불법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려면 내가 이런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반드시 죄인은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기에 반해 우리 호세아 6장 1절 2절은 거짓 회개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짓 회개는 죄의 고백이 없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주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라. 뭐가 빠졌습니까? 죄의 고백이 없습니다.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다, 그 말뿐입니다. 제가 엊그제 모 교회에 하는 요즘 보면 교회에 전도하면서 휴지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휴지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스티커 내용을 보면 그 교회가 뭘 지향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 교회 스티커를 봤더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그 말이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이 어둡습니까? 인생이 피폐하십니까? 몸이 고단하십니까? 순 이런 내용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엉뚱한 말을 써놓으면 글쎄요, 교회에 와서 위로함 받고 평안함 받고 그러다 지옥 갑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팥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팥빵이 아닙니다. 회개가 빠진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들어볼 때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는가, 그런 간증 없이 간증을 내세웠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간증 많이 봤습니다. 남편 자랑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할 텐데 무슨 남편 자랑하고 자기 가족 자랑하고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자기 연수 자랑하고, 아유 아니다. 아무리 찬송을 부르면 뭐합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자랑하라면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죠. 죄인이 뭘 자랑합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내 인생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살려주셨습니까? 자랑하라면 예수님밖에 할 것이 없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간증할 때 자세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시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러면 마음 가운데 진심 어린 이런 토로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죄를 시인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시인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한 다음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다른가 같은가 보면 됩니다. 구원받기 전의 생각과 구원받은 후의 생각이 다른가 같은가 보면 됩니다. 어떻게 회개한 사람이 구원받기 전과 같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분명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서서, 자,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시인하고 이제 주께로 돌아서라. 그래서 그분께 이르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자,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셔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불법을 저질렀고 죄이라서 이것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버림받아야 마땅합니다.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내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이전에는 우상에게 송아지를 바쳤습니다. 헌물을 드렸습니다. 자기 살려고,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제껴버리고 우상의 기쁨을 주려고, 그래야 돈 욕심 때문에, 물질 욕심 때문에, 이 세상 명예 때문에 이 세상 것 추구하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건 안 합니다. 이제 내 입술의 헌물은 이 송아지같이 하나님께 찬송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송아지 10마리 원하냐? 내가 송아지 1000마리, 10,000마리 원하냐? 뭘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통회하는 마음을 원한다. 회개하는 마음을 원한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헌물이다. 희생물이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무슨 희생물을 드리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무엇일까요?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놓는 것이 죄밖에 없으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고백하고 돌이켜야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책망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너는 나를 왕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의지하고 또 눈치 보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 눈치를 보고 하나님은 없이 하고 그래서 너희는 멸망받아야 할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에 에브라임은 또한 심장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은 이집트에 호송하며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멸망받은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주여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시리아 믿었더니 패망하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제 아시리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할 것입니다. 전투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을 타봤자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노력, 내 경제력, 내 학력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저는 연약한 자이고 하나님 없이는 저는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동상에 가서 절한다든지 금송아지에 가서 입 맞추고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이는 아버지 없는 자가 중환에서 긍휼을 얻기 때문이니라 하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나 다름없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내 삶은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피폐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주여 긍휼을 얻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만나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내 삶 내 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고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여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적이 정말로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날이 있으셨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첫째, 가장 큰 이유는 불신의 이유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죄를 또 교만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떳떳한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양심껏 살았는데 자기 선을 의지합니다. 절대적인 선이신 절대적인 거룩함이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면 그래도 나는 떳떳한데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너무 큰 죄를 저질러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오늘날 사람들도 자책감을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도저히 내 모습을 봐도 나도 나를 더러워서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이런 나를 부모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가족도 나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4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고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이는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라. 이렇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치겠다.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한다. 아낌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은 떠나갔습니다. 다른 것 없이 아낌없이 부모가 자식을 아끼지 않고 사랑합니다. 정말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모든 걸 다 줘도 자식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아낌없이 사랑한다. 우리 이사야 1장 16, 17, 18절에
너희를 씻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며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압제받는 자를 구지하고 아버지 없는 자를 의롭게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시커먼 자라도 희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 22절에도 오 야곱 곧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니 이것들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돌아오면 빽빽한 구름이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너희 그렇게 꽉 찬 죄들의 목록을 다 제거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도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약속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묻지 않겠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에도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께서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에서는 어떠한 타락한 지경에 빠졌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얘기가 무려 3번에 걸쳐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가 돌이켰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3번이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양 한 마리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너희도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그거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니? 여자가 한 드라크마 하나를 잊으면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그 동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그 동전을 찾으면 이웃 불러서 찾았다고 감사하고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이제 3번째 마지막 절정판이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 탕자가 나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신나게 활락가를 다니며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인생 다 방탕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럴 때 돼지나 먹는 열매를 자신이 주워 먹어야 되는 배고픈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하인들은 나보다 지금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다.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았는가. 그래서 돌이켜서 갑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거기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켰다.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로 가야겠다. 죄인이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돌이켜서 갔을 때 누가 먼저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누가 먼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먼저 알아차리고 달려갑니다. 얼싸안고 웁니다. 왜 운지 아십니까? 왜 먼저 달려간지 아십니까? 남들이 돌 던져버릴까 봐. 저 집 나간 자식, 저 누구누구의 자식. 유대교에서는 돌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남들 눈초리 받는 거 원치 않으냐니까 아버지께서 먼저 가서 감싸줘버립니다. 감싸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반지를 끼워줍니다. 신발을 신겨라. 신발도 없이 맨발로 먼지 묻어서 걸어 나오는 그 모습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께서 둘째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넌 누구랑 돈 타락했어? 누가 내 돈 그렇게 타락했어? 어떤 짓을 저질렀어? 누구랑 눈 맞았어? 무슨 짓을 저질렀어? 내쫓았습니까? 한마디로 죄를 지목합니까? 대가를 치르게 해줍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 용서가 어디서 펼쳐졌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예표입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하면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어느 집안이고 예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피를 바른 집안은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 심판하는 천사가 넘어가겠다. 우리는 죄 지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구속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뜻으로나 육으로나 나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겠다. 신분이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어서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옥 가는 인생이었으면 노선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자라며 레마돈같이 뿌리들을 뻗으리라. 그의 가지들은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으리니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들은 곡식같이 되살아나고 포도나무같이 자랄 것이며 그것의 냄새는 레바논의 포도즙 같으리라. 고국이 멸망당한 것을 보는 호세 대언자의 마음은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구나, 끝장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킬 때 이런 풍성한 결과를 맺어주겠다. 당시 농경생활입니다. 농경생활에서 지금 레바논이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포도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풍성함을 상징을 해줍니다. 견고함을 상징해 줍니다. 뿌리가 깊다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그 축복이 영원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삶이 풍성해지도록 해주겠다.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예수님 믿기 전에 너의 인생이 그랬다면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심으로 우리가 접붙이어서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대로 그냥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인생을 저주하던 자가 찬양이 나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너는 왜 항상 기쁘니? 미쳤으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니까 미치도록 찬송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너무 기뻐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상이 달라집니다. 담배 연기에 찌들고 술에 과음하고 음란에 찌들었던 그 얼굴들이 펴져서 야, 사람이 달라졌다. 얼굴빛이 달라졌다. 돈 욕심에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악착같이 살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던 자가 완전히 바뀌었다. 왜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풍성은 어떤 것으로 증거되고 있습니까? 과연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저 인생은 달라졌다. 예수님 믿은 후에 저 인생은 완전히 변화돼 버렸구나. 이렇게 인정받으실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믿어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도 야, 다르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안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그러면 믿은 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과연 얼마큼 발전이 됐습니까? 얼마큼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여러분의 삶은 풍성하십니까?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날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마귀 따라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인류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와서 내 아들이 되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겠다. 우리 예수님 믿자마자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첫째, 예수님입니다. 가장 좋은 상급은 예수님 자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상속자로 삼아줄 수가 있습니까? 반지를 꼈다는 말은 상속자입니다. 돌이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속자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신부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웨딩 여자의 꿈이 웨딩드레스 아닙니까? 뭐 1,000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입어가고 남에게 과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웨딩드레스 값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해주십니다.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결혼잔치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 아무리 꾀지지하고 돈이 없고 머리에 비듬이 떨어지고 남들에게 멸시받고 내 모습을 봐도 꾀지지 않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보십니다. 왜? 핏값으로 샀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셨으니까 우리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자, 8절에 에브라임은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리라.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지켜보았노라. 이제 에브라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이제 우상과 나는 상관이 없어. 우상 다 필요 없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았다. 우리를 지켜보신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 나는 푸른 전나무 같으니 내가 내게서 내 열매를 얻느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자라도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푸른 전나무 같으십니다. 그런 분 그늘 아래 있으면 충분한 힘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실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대언자의 마지막 장을 장식시켜 줍니다. 너에게 심판과 멸망의 선고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내가 해주겠다.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지금 신약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진노가 내게서 떠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진노를 퍼붓지 않으신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런 놀라운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 이것이 호세아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호세아 대언자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제 맨 마지막 절에 호세아 대언자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들을 깨닫겠느냐.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가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죄 가운데 타락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불신자들은 죄를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 이 말이 쉬워야 됩니다. 제일 쉬운 말이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가장 하기 쉬운 말이 돼야 됩니다. 왜? 내가 죄인인지 아니까. 내가 잘못 덩어리인지 아니까. 그래서 이걸 잘 깨닫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것을 누가 지혜롭게 깨달을 수가 있는가? 누가 분별이 있어 그것들을 알겠느냐? 이런 이스라엘 돌아가는 상황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누가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호세아 대언자가 그 말을 한 겁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호세아 대언자가 보았을 때 이걸 누가 깨달을 수가 있을까?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가 지혜롭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 주의 길들은 옳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그런 심판의 손길과 회복의 손길과 사랑의 손길은 항상 옳습니다.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서 걸을 것이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들 안에 걸을 것이나 악인들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멸하며 하나님께 대드는 불신하는 불만을 품는 그런 자들은 그 길들 안에서 넘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장 1편 1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애용하는 구절 아닙니까? 시편 1편 말씀은. 그래서 5절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망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살게 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 이 말은 신실한 말이로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도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 다름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것이 신실한 말이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들의 길에 서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에 섰다는 것에 대해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호세아 대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와닿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내가 창녀 같은 고멜과 다름없는데 본 남편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좋다고 나가 빠진 세상 남편 따라가서 누가 돈 준다, 누가 돈을 잘 번다 하면 혹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창녀라 다름없는 자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되찾으실 수가 있을까? 내 인생이 뭐라고, 이 저주받은 인생이 이제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구원받은 기 전의 인생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도 아찔합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더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동창회 모임 가서 그래 그렇게 살겠지. 다 꾸부정해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누구 돈 벌더라, 누구 뭐 샀더라. 나도 거기에 물에 끼어가지고 그래 누가 마신가 보자, 폭탄 좀 마시자,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넌 어째 노화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시간이 멈춘 것 같다?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잘 봤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 지금 현실. 내 발 밑에 땅 속에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지구 속에 지옥이 있으며 저 셋째 하늘, 지구의 북쪽에 천국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값진 인생이 되었는가 늘 감격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